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해서 사도신경 중에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또 세 가지 직분을 보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순서 상관없이 뭐죠? 막 말씀해 보세요. 예, 제사장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예, 다 기억나시죠? 그 직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 직분을 수행하셨는지 보았는데, 그 직분들의 의미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선지자는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쳐 주신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들,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뚜렷한 그 사역의 방향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예, 완벽한 대제사장, 그리고 완벽한 화목제물로 스스로 드려짐을 통해서, 원래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제사를 드려댔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제,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놓고 화목제물로 던지신 그 제사는 몇 번이면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그런 좋은 의도는 있지만, 너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야,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지금 하나만 있지만 원래는 두 가지였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한 길로 통치하시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참 소망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이, 우리를 구원해 두신 다음에, 구원이라는 곳에 두신 다음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 왜 안심할 수 있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구원에 우리를 두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 잘못해서 튕겨나가면 너희들 다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어떤 특별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구약 시대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임명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다 한 번에 통합하여 완성하시는 그 일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의미를 따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름은 예수고 뒤에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혁규 목사 할 때 목사가 제 이름이 아니고 저의 직분, 제가 하는 사역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가 그냥 따라오는 그 별명이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름 부음 받음에 중요한 직분을 담아서 그리스도라고 불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있겠죠.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요리문답 우리 32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인데요.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오늘 내용도 좀 약간 깁니다만 한번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자, 우리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용이 쭉 이어졌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는 정체성을 다루고, 뒤에 세 가지는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이 땅에 수행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단계별로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용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아까 기억나시죠? 보면 11장 그 26절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훗날 교회가 성립되어서 유대인들로만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다수의 이방인들, 그리고 훗날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출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명칭이 처음부터 어떻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 의미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심하듯이 하는 말인데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말이야 나를 그리스도인 그따위 것을 만들려고 지금 네가 새치혈을 놀려, 그런 의미입니다.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좋은 말이 있는데 예수쟁이 같아요. 물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그 마음과 달리,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갑자기 성도님들 보시면서 당신 예수쟁이라며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존중하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약간 빈정거리는 느낌입니까? 당연히 후자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런 느낌으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도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잘 보시면서 시작. 비슷한 맥락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폭행을 당하고 잡혀가고 막 그런 실질적인 고난을 당해요. 매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채찍질, 막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문을 당한 다음에 풀려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매맞고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내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복 있는 자라고 생각했냐 하면 자격증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빈정거림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자격증처럼, 예수님 믿는 이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자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런 일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의 초반부를 한번 보겠는데요,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지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지금 이 32부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 이게 첫 번째 정체성.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들, 막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셨군요, 이렇게 보았는데,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자격과 능력들을 보았는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거기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현장에,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구경꾼으로 멀리서 봐라 이게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성도님들께서 지금 오늘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는 자꾸만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자꾸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이게 우리 뼛속 깊이 차고 잘못된 오해가 있다 보니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해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 안심, 안 다니면 교회를 다녀야 될 사람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그 귀한 정체성을 한남제일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분 처음에 있는 내용처럼 누구의 지체예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누구의 지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정말 대단한 정체성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되어서 한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또 하나 금방 본 것처럼 이제는 사역적인 면으로 이따가 이어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사역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타이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였다.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네, 뭐가 되었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죠? 똑같이 우리도 그 선지자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 연합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32분의 그 답변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셨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또한 예수님이 그 실제적인 증거가 되셔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대충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충분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그 부분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대다수의 역사의 색깔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막 이를 악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를 악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 역사예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렇게 세상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많아요. 비웃음 당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거친 말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니 앞으로 더 심각하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지자, 먼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된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 표면적인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고백하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이 중요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고백에 대한 문제예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정말 인생을 다 걸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쟁이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살다가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했던 그 일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하여 그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그렇게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겠는데, 해당 답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속죄의 그 사역을 한 번에 그냥 다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에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누군가의 죄를 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의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감사의 산 제물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예배일 수도 있고요,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짧은 한 말로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지나가도 그 삶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산 제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신 것에 연합하여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그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내 아들처럼 너도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까지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약간 길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한부터 화면에 보시면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잘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보았고 이제 왕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감히 예수님이 왕인데 우리가 무슨 왕의 역할?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금 내용이 길지만 각 문장 끝에 있는 그 단어를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잖아요. 끝에 있는 그 문장들을 보시면 핵심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싸운다예요. 싸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스린다.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출발이 우리 마음에 약간 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의, 겸손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히 예수님만 왕이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에게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왕의 역할에 동참하는 것이 왜 가능한가? 별 것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해버리신 왕,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또한 이 세상에서 나는 선한 양심으로 뭐와 뭐에 맞서서 싸운다고요?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늘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자꾸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천국 간다라고 이해하다 보니 온갖 오해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은 소속의 변경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항상 구원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구원은 천국 간다가 아니고 소속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았냐 하면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구원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우리를 소속시켜 버린 게 구원이에요. 이 사이는 시간상으로 따지면 서서히가 아니라 단번에. 누구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소속의 변경,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소속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뭐냐면 여기 소속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면 관계도 생각 못하고 이 변화도 생각 못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 호칭에 대해서도 헷갈리고 온갖 오해들이 다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무엇의 변경이에요? 소속.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된 것을,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색깔을 분명히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면서 난 죄인인데 어떡하지? 난 맨날 이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기가 죽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제대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죄인 누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변화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롭게 된 사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지금 보고 계시는 답변 첫 문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선한 양심으로 뭐에 맞서 싸워요? 맨날 죄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도 나는 죄를 졌으니 죄인이네. 아니요. 실수해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괜찮다. 너 계속해서 죄에 맞서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너 괜찮다. 너 계속해서 악한 마귀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요, 제가 실패했잖아요. 오늘도 온갖 실수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했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잖니. 그래서 나의 영이 너에게 임재해서 돕고 있잖니.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이 삶의 차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이 힘이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삶에서 너무 감사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곳곳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연약하지만 내가 힘을 주고 있어.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있어.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 죄와 마귀에게 맞서 싸우도록 내 아들을 왕으로 임명하여 그 왕의 직무가 완성되도록 하였어. 너는 그런 내 아들에게 접붙임 바 된 귀한 존재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부족해도 왜 소망이 발견되냐면요,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종교 행위를 해서 희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저는 이 32분을 준비하며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구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정하신다면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서 나는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 싸웁니다. 이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우리의 삶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버리셨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려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한 지체로 붙어 있도록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며 이 구원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방법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노력하는 죄인 되지 마시고요. 부족하지만 변화되어가는 의인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 역동적인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와 마귀와 맞서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 성도님들, 지금 주일 오전 예배부터 우리가 구역 1도각교 성경 읽고 있는데, 제가 이따 광고 때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성경 읽는 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잘 되시겠지만 희한하게 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자 그러면 자꾸만 까먹어요. 이상해요. 하루에 막 성경 20장 뭐 몇십 장 읽으시는 분도 그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함께 성경 읽기로 했습니다. 그 귀한 약속들을 하면 이상하게 그거 자꾸 잊어버려요. 또 잘 안 돼. 뭐 괜히 바빠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난 역시 안 되네. 이렇게 그냥 포기하게 되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맞서 싸우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성경 읽고 서로 마을원들이 서로 독려하고 주일에 만나서 또 함께 같은 본문을 읽어나가고,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첫 문장처럼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의, 성경 읽기 싫어하는 그 죄의 습관들, 그리고 성경 읽지 않도록 만들려는 악한 마귀에 우리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동적이고 귀한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기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올해 신약 성경까지 다 읽고 나면 내년에 뭐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내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첫 문장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게 맞서 싸우는 그 삶을 2025년 한 해 동안 살 거예요. 또 그 다음 한 해 또 우리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실패할 겁니다. 제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함께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마을장님들에 설명하고 제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도 실패해요. 저도 많은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죄와 마귀와 맞서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두 번째 문장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부터 중간에, 자 시작. 그리고 어느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저 아름다운 약속이 왜 주어지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 싫어, 예수 싫어, 예수쟁이들 싫어, 막 그렇게 거세게 거부하고 악한 마귀가 앞장서서 막 공격하고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며 너희들 나만 따라오는데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가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뭘 한 게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 이거 이만큼 이뤄냈습니다. 내가 이만큼 직분도 이렇게 했고 헌금도 이만큼 했고 뭐 교회 출석도 내가 이만큼 했고 뭐도 했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왜 그 귀한 부르심, 호칭을 주냐면 우리가 서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계시는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따라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면서 잘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은혜, 오는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그 귀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으시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분임을 아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적용하셨고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적용하실 그 계획이 허점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소망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 결단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열심히 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주의 순결한 신부로 더 구별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면 돼요. 그 순서만 잘 지키시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기를 죽이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그렇게 쓰신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도록,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도록,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이번 6개월 동안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셔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성도님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